지금부터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너를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69회 사무총회, 이번 주 사무총회는 이제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사무총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에다가 위임장을 좀 보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위임장을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12월 14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담당자들은 주보를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 릴레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참여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의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쪽이나 우쪽에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유대의 왕이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에게는 큰 자리가 보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다툼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들을 시기한 거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고 자기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들은 그들의 꿈이 다 이제 포기된 거잖아요. 절망과 실망,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뭔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의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만 홀로 남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식 문제, 또 취업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하루하루도 변함없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견할 수 없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도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제자들과 환경은 다르지만 상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찬송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근심된 일이 많을까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공하면 근심된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근심된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근심된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따님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서 중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제 그 따님이 결혼식을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권사님이 결혼식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나에게도 또 말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왜요? 딸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좀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된 일이 참 많구나.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라고 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근심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심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근심된 일이 참 많으시죠? 자녀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큰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맞춰지면 그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 신랑은 준비된 집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이 1년 동안 준비한 그 처소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신다. 왜? 내가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거처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곳, 그것이 영원한 나라요,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말씀하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마다 야, 천국이 있으니 예수 믿으라고 정말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이들은 늘 그런 대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때니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어지는데 왜 저들은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왜 저들은 믿지 못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은 복이라고 봐요. 믿음의 복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때 좀 의심 많은 도마,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마가 질문을 하죠.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다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성격이 나오는데 오늘도 도마가 의심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봐야만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여러분 도마는 참 합리적이죠. 어찌 보면 내가 그 길을 봐야만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질문 던졌을 때 그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어서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도마의 질문 가운데 이 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또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오직 유일한 길, 온리로드, 오직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거처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 하지만 예수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NIV 성경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는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더는 뭐예요?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그곳에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근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그분이 길 되심을, 그분이 진리 되심을 믿게 될 때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